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창 김장철이죠.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아마 김장을 하고 계실 것이고 교회도 어제 김장을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하루 종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수고로 우리 맛있는 또 김치를 먹게 됐습니다. 자, 수고하신 분들에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말씀 통독이 8주가 끝났고 이제 9주차 들어갑니다. 총 15주니까 이제 드디어 절반을 넘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무려 우리 12,000장을 넘었습니다. 최고 기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시편이 있어요. 그죠? 시편은 장수가 팍팍 넘어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고요. 또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느헤미야서 강해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에서 큰 위기가 한번 닥칩니다. 사람들이 슬슬 동요하기 시작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열정이 팍 꺾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중간.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이 넘치죠. 그래서 몇 주 열정 가운데 쭉 갑니다. 마지막에는 또 열심히 하죠. 이제 고지가 보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해서 또 에너지를 확 냅니다. 네, 이제 절반쯤 왔을 때, 이때가 참 애매할 때입니다. 처음에 열정은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즉, 출발점과 종착점,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 두 지점에서 가장 먼 지점이 바로 이 절반 지점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계속 앞으로 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그때가 딱 절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힘든 지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읽고 챙겨주고 또 구역 식구들이 연락해서 또 체크해주고 이번 주 몇 장 읽으셨나요? 이렇게 카톡도 오시죠? 그러면 또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받는 가운데 올 2019년을 말씀의 큰 열매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평강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의 제목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열매와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이런 절기설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주제가 딱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설교 때 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겠죠. 예, 아무리 다른 본문으로 다른 내용을 해도 결론은 그거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수들은 히트곡이 하나 있으면 그 곡을 평생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히트곡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우리 조영남이나 김은국 같은 분은 뭐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조영남은 화개장터 부를 거고 김은국은 호랑나비 부르겠죠, 여러분. 근데 설교는 매년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제는 똑같은데 매년 새로운 걸 해야 되니 아무래도 좀 식상해질 가능성이 높은 설교가 이 절기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이 뭐죠? 기승전 감사. 예, 뭐에 대한 설교겠습니까, 여러분?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할지가 훤히 보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삶의 기승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로 잘 마무리하자.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끝이에요. 오늘 설교는 사실 이렇게 끝내도 무방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말은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런 삶, 기승전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 명이 있겠지만 오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감사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회심을 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환영하며 맞이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싸늘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보름을 머물렀는데 그동안에 만난 사람이라고는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같이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이방인들에게 아주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의 계획을 딱 듣고는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요. 바울이 계획했던 바가 이 첫 단계부터 딱 막힌 것입니다. 바울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졸지에 말하자면 교회에 없는 목사가 된 거예요. 사역지 없는 목회자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다소 지방으로 내려가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세월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상했을까요? 빨리 이 생활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소 지방에서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다소에 머무는 동안 많은 계시를 받고 많은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다소에 머무는 그 동안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후에 바울의 편지에 녹아 들어갔고요. 그 편지들이 나중에 성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 지방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가 본격적인 선교 무대에 섰을 때 엄청난 도움이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가 다소에서 보낸 13년의 시간은 결코 바울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커다란 뜻이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저 회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다듬고 더 훈련시키고 더 준비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즉 어긋나고 삐끗했던 것이 당시에는 시련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커다란 유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꿈이 교사였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고 고2 때까지 제 계획대로 착착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2 말에 제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제 삶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때가 고2 마지막 모의고사 날이었습니다.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눈이 좀 가려워서 이렇게 비빈 것 같은데 그때부터 눈이 너무나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그냥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 빨리 병원에 가자 해서 수원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처리가 안 돼서 서울로 다시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 원추각막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추각막은 이제 우리 눈의 맨 바깥쪽에 각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각막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느낌이 올 정도로 눈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터져서 이제 실명하게 되는 그런 병이죠. 지금은 좋은 치료법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딱 하나, 이식 수술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병원이 여의도 성모병원이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안구은행이 있는 병원이 딱 4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성모, 또 뭐 강남 성모, 그리고 뭐 어디에서 4개가 있는데 그래서 4군데 이제 다 일단 대기를 걸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증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세웠던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하나 제가 쌓아왔던 노력들이 한 방에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계획이고 뭐고 무슨 대학이고 뭐고 지금 눈이 실명되게 생긴 판에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의 그 계획이라는 게 무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병원에 진짜 아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어디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 수원의 농촌교회,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농촌교회 저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특별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워낙 긴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사실 당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농촌교회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종업식을 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각막 기증자가 나타났으니 빨리 택시 대절해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업식 하다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책가방 들고 서울로 택시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날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고 이제 광명을 찾았습니다. 제 오른쪽 눈이 지금 이식 수술한 눈입니다. 각막 이식 수술한 눈입니다. 당시 제가 전혀 계획하지도 전혀 꿈꾸지도 못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고요. 당시 어린 나이에 저는 큰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체험이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제가 목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 저 역시도 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큰 시련이었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에게는 그런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 당시에 고집도 세고 말도 지지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정말 저에게 강력한 한 방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옴짝달싹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당시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길이 막힐 때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는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배 타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혀서 몇 년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고 싶었습니다. 일찍이 이 지방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늘 그 교회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도 계속해서 막혀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의 신약 성경, 이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막혔고 그래서 그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편지로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바로 후에 이런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성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죠. 바울은 할 수 없이 감옥에서 그 교회들의 편지를 써서 보냈고 이것이 결국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는 옥중 서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성경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셨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를 막으셨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그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또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막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임에도 그것을 막으시거나 바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를 아실 겁니다. 그는 원래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변경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갈 준비를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9절 유명한 말씀처럼 참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찾고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궁리해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잠시 우리의 길이 막힐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감사하시며 주님의 때를 담담히 기다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삶의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계시들과 많은 은혜들도 주셨지만 또한 가시도 주셨습니다. 그는 평생 육신의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이 가시를 통해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계속해서 그가 자칫 자신의 성취와 업적에 교만해질라 치면 그를 또 그렇게 낮춰놓고 또 그를 그렇게 붙잡아 놓았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만이 은혜는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가시도 얼마든지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하겠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 내 삶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장미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다 응답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과연 아름다운 장미꽃만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미의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가시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며 나아가서 우리 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는 소중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시라기보다는 말뚝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끝이 뾰족한 말뚝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그런 고통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이 그런 약한 몸으로 계속 선교 활동하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누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디모데나 디도처럼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곁에서 그의 주치의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누가가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바울이 건강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몸만 건강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아프지 않았다면 누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와 동행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의 가시까지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고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가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고 때로는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때에도 그런 막힘과 가시와 거절의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마다 감사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외국 곡입니다. 우리말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곡의 원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이 곡의 원래 제목이 Give Thanks,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 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가사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 내용을 나중에 말하는데 영어 가사는 처음부터 계속 감사드리자,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감사의 심령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Give thanks to the Holy One, 거룩하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Give thanks because He has given Jesus Christ His Son,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후렴 부분에서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가사에는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곡의 가사를 보시면 비슷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한없이 약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시죠.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의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권력의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강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고백이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 원곡 가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저미어오는 그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원곡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즉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강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자들로 하여금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변화됨을 통해서 내가 강함을 얻는 게 아니라 설령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객관적으로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사방을 둘러보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즉 어려움 속에 그동안 한없이 작아지고 못났고 보잘것없이 보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상황이 나아져서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처한 내가 변해서 비로소 나는 강합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이며 정말 기승전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강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는 부유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다들 찬양하실 텐데 그동안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노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 찬양, 이 Give Dance라는 찬양을 제가 한번 원어로 불러보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나올 겁니다. 영어로 나오고 우리말로 직역한 가사가 나올 거예요. 노래 가사가 아니라 영어에 그냥 직역한 가사가 나올 겁니다. 한번 원곡과 그 차이와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Keep them with a grateful heart. Keep them to the Holy One. Keep them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Keep them with a grateful heart. Keep them to the Holy One. Keep them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Keep them